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크게 보면은 우리가 5장 8복으로부터 그리고 지난 시간 본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까지 사실 거의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 신자들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르침을 지난주 7장 12절 말씀으로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총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우리 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9절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바른 적용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와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이 있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적용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이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그 말씀을 가볍게 다루고 쉽게 적용하고 옳지 않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제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가지의 대조를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4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산상수훈 말씀을 너희가 바르게 적용하면은 어떤 신앙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지, 바른 신앙의 패턴은 어떤 것인지, 그런데 너희가 이 들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짓된 신앙의 패턴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 준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른 적용과 행함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가지의 대조인데, 그건 뭐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이 4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행하는 신자는 많은 이들이 찾고 들어가는 넓은 문의 삶과 그 넓은 문의 신앙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앙의 패턴을 취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비록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런 자기 부인의 어떤 신앙의 방식과 삶을 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이 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넓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르게 적용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너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삶과 신앙의 형태가 넓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행하는 신자는 잘 된다, 평안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입바른 소리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죄도 서슴지 않게 책망해주고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촉구해주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인도해주는 참된 선지자, 참된 목회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를 책망해주는 설교는 듣기 싫어요. 그냥 잘 된다, 평안하다, 그 정도면 신앙생활 충분하다라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면,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 아니답니까?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제 이런 대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행하는 신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거짓 제자의 삶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한 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의 삶에 단순히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그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라, 좋은 말씀이지,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그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행하는 신자는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기초를 삼아 집을 짓습니까? 모래가 아니고, 모래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이 땅의 것들에 우리 기초를 삼아 우리 인생을 집을 짓지 않고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모습을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쁨을 찾는 것보다 돈에서 더 기쁨을 찾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더 크게 웃는지를 보세요. 믿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얼굴이 더 이렇게 밝게 피는지, 내 수중에 많은 물질이 들어올 때 우리 얼굴이 더 밝게 펴지는지, 그거 보면은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물질과 어떤 세상의 학벌과 스펙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을 기초 삼아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잘못 들은 겁니다. 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적용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대조로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바르게 우리가 받았다, 마음 중심으로 진실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적용하면은 마땅히 우리의 삶에 나오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패턴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신앙의 방식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적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넓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가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넓은 신앙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런 명령은 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어떻다는 겁니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땅히 나오는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과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길이 넓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길이 좁아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문과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번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사건이고 지속되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행동의 연속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한 번의 사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한 번의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구원 사건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바르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거듭난 신자들만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고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몸부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좁아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좁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면 무슨 명령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좁은 문의 실체가 있어요. 좁은 문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라는 복음으로의 초청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에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거예요. 오직 이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 문을 절대 못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에요. 앞에 문이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좁으니까. 들어가면 고생길이 보일 것이 훤하니까 우리는 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몇 가지의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 중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우리가 행한 것, 가장 행한 위대한 일 중에도,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한 일들 중에도, 우리가 가장 의롭다고 행한 그 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더러운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룩의 잣대인, 절대적인 거룩의 잣대인 하나님 앞에 딱 우리의 의로움을 들이대면 우리의 의로움은 추악한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이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은 좁고 좁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이 죄인식, 죄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회개가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뚜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죄의식, 죄인식,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좁은 문은 열리지 않아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 좁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죄인됨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길이 나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는 소유했고 살아가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마주하게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슬리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어렵다, 애워쌈이 있다, 우겨쌈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문을 열고, 좁은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막상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펼쳐지는 길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꽃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형통한다, 그런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코 좁은 길도 아니고 좁은 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애워쌈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묘사하는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박해라는 단어예요.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의미와 동일한 어원이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물론 예수님 당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즘은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박해,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박해, 어떤 그런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박해,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찾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좁은 길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이 여러분 계속 좁아요. 여러분, 이 길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올 때도 좁고 과정도 좁습니다. 끝까지 좁습니다. 잘못 왔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사실은 계속 좁아요. 이 문이 좁다가 갑자기 넓어지고 이런 일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좁은 문 이후에 나오는 계속되는 좁은 길은 신학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야 될,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될 성화의 삶이에요. 지속적인 성화의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지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산상수훈 전체를 한번 우리가 놓고 볼 때 산상수훈 서두에 나왔던 팔복만 한번 보세요. 팔복은 마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팔복은 여러분,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긴 하나님의 성품,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팔복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팔복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살아가야 될 좁은 길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예전에 했지만 아마 여러분의 기억에서 이미 지워지셨겠지만, 여러분, 팔복은 그저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처음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기질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된다, 그게 팔복의 의미가 아니었죠. 팔복은 심령의 가난함,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돌이켜 참된 의이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품, 새 마음, 이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팔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길을 좁히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지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미워만 해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만 품어도 주님은 살인이라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길을 주님은 좁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한 남녀가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간음이라고, 요즘은 간통죄도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주님은 길을 좁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길을 좁히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저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이방인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경건 안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율법의 정신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도, 참된 기도도, 참된 신앙의 형태도 아니다라고 주님은 길을 계속 좁히고 계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지극히 이 경건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잘못됐다, 그건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헌금하는 모든 동기는 우리로부터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여의치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예요. 기도가 이유예요. 기도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길을 좁히고 계십니다. 계속 헌금을 통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헌금을 통해 날마다 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함으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길을 계속 주님은 좁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지금 계속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앞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서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는 것이, 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산상수훈의 길은 너무나 좁은데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방 하나만 매도 이거는 못 들어가는 길인데 이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뚜렷이 보이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하며 이 산상수훈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우리의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 세상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욕망과 탐심, 욕심, 거짓들 다 벗어버려야 되고 잘라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길이에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중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좁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싸워야 될 3가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옛사람, 나의 죄의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이는 좁은 길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죄악된 옛 본성,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성품을 여전히 있는 그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려라. 이거 벗으라는 건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는 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산상수훈의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는 번민하라라는 말입니다. 싸우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번민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 번민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의 죄악된 본성,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을 내가 또 취하려고 한다면
번민하면서 싸우면서 그것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이 영적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좁은 길은 절대 여러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을 부추기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간과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실질적인 원수가 여러분 마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될, 치열하게 싸워야 될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했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믿는 신자입니다. 타겟은 믿는 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마귀는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내버려둬도 돼요. 믿는 신자가 마귀의 주 타겟입니다. 믿는 신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좁은 길을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게 하려는 게 마귀의 주 업무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 옛날처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막 하지 않아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마귀가 여러분 전도합니다. 교회 좀 가라. 야,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뭐 하냐? 마귀가 여러분 전도해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교회 출석한 것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아는 자리로 갈 필요 없다. 교회 출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에 마귀의 핵심 전략이에요. 오늘 교회를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저는 많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참된 신자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마귀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대조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면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장풍 안 쏘셨다니까요. 물러가라 뭐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사람,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싸워야 될 세 번째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근데 마귀가 유혹할 때 미끼가 있어요. 그냥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그 마귀가 자주 쓰는 미끼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풍조이고 이 세상의 대세이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것들, 세상의 문화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끼를 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을 살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 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 세상의 풍조이고 다수가 가는 길이죠. 다수가 가는 길. 여러분, 마귀가 자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던지는 미끼가 다수가 간다라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사회입니까? 대중사회이죠. 다수가 가면 그 길이 곧 뭐가 돼요? 진리가 됩니다. 다수가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 되는 것이 오늘 대중사회입니다. 여러분, 대중문화가 여러분 오늘은 대세를 따라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걸 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라고 말하고 대세를 따라갑니다. 마귀가 이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대중문화,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하나의 길을 싫어합니다.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길만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중문화, 세상은 하나의 길 싫어합니다. 이쪽 길도 맞고 저쪽 길도 맞고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자. 여러 길로 가자. 여러분, 마귀가 이걸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라는 겁니다. 다수가 어떻게 사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교회 가는 건 그저 종교적 위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한 신을 섬기면 된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그래, 좋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종교적 위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위로받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두 길, 이쪽 길도 열어두고 두 길로 가라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냥 꼬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라고 마귀가 샘플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상을 보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 거냐? 세상처럼 왕으로 군림하면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게 눈을 돌리게 합니다. 세상을 보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두 길로 간다.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한 길, 좁은 길로 간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마귀가 우리를 잘 이렇게 구슬립니다. 우리 안에 위로를 주면서, 옆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두 길로 갈 수 없다. 재물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오늘은 결혼한 남편을 사랑하고 내일은 옆집 남자를 사랑하고 옆집 아내를 사랑하고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한 남편만 사랑하는 거, 그 배타적이다. 그거 너무, 오늘 이 대중사회에 그건 너무 고리타분하다. 가능성을 열어두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눈을 돌려서 옆집도 좀 쳐다보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오늘날 대중사회는 사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대중이 가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한 길입니다. 오로지 한 남편이고 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잖아요. 서로에게 오로지 한 남편에게 충성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다른 데 안 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어요. 한 길로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길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좁은 문이셨고 좁은 길로 가신 최고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도 있다, 그리고 넓은 문도 있다, 두 길 중에 가보고 어느 길이 좋은지 너희가 한번 보고 두 길 중에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을 10계명으로 바꾸면 저는 1계명 같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떨 땐 좁고 어떨 땐 넓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좁고 그 과정도 좁고, 그러나 천국 갔을 때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 그 길은 좁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넓은 문을 들어가서 이어지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만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도 충분하다라는 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넓습니다. 마귀와 대적할 필요 없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필요도 없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서 그 길이 넓어 할 때, 이 넓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유루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쉽다라는 뜻입니다. 넓다라는 말은 쉬워요. 아무래도 넓은 길은 쉽겠죠. 걸어가기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쉽습니까? 이 길이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잘 된다, 복 받는다라고 말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저 이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조차 부족해서 애통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네, 압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여러분 힘들어요. 제 심정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길을 좁히고 계신데 제가 다시 길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길을 좁히고 계신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주님이 이렇게 길을 좁히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길을 다시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신앙의 형태를 내가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돌이켜야 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듣기 싫을지라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사람이 보기엔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대세 같고 그 길이 대중적이고 그 길이 인기 있는 길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이고 사망으로 끝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대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기독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힘든 길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열지 말걸. 사실 여는 것도 우리 의지로 연 건 아니지만 하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맛봅니까? 생명을 맛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처음도 좁고 다 좁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반전이 있어요. 좁아요. 힘들어요. 협착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생명이 맛보아져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과 기쁨이 맛보아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길은 항상 좁지만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 생명과 기쁨은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반전이에요. 길은 계속 똑같이 좁은데 걸어갈수록 우리가 맛보는 그 생명의 풍성함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좁은 문, 넓은 문 둘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삼으라. 그분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그 길에서 내가 주는 생명을 맛보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